정도로 여러 가지 면에서 유익합니다. 구유만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소가 없으면 여러 가지 유익이 있는데 여기 아바스라는 이 구유란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소를 기르기 위해서 지어놓은 외양간이 텅 비어 있는 상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양간이라는 의미로도 이해가 되고, 에부스라는 이 단어는 곡식을 보관하는 창고, 곡간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델리치 같은 주석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도울 소가 없기 때문에 농사를 잘 짓지 못하고, 그래서 곡식 창고가 텅 비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든 저렇게 했든 뭐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됐든 소가 없으면 불편하다. 그러니까 얻을 게 없다, 열매가 없다, 유익한 것이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가 없어서 유익한 것보다 소가 있어서 힘든 것 같지만 얻을 열매와 유익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농경 사회였던 과거 고대로 올라가 보면 뻔히 알면서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요즘은 대체할 만한 일들이 많죠. 뭐 경운기를 갖다가 뭐 밭을 갈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하죠. 뭐 트랙터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한 목사님 은퇴하시면서 한 1,000평 정도 땅을 사서 트랙터도 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시더라고요. 우리 김충식 목사님, 수원시민교회 목사님 은퇴하셨는데 땅을 한 1,000평을 사가지고 농사지면서 하십니다. 이제 트랙터가 있고 하면서 농사꾼으로 돌아갔어요. 그래가지고 뭐 열심히 농사져가지고 뭐 했는데 농사진 거라고 하면서 뭐죠 토마토도 한 박스 주고 막 그러는데 사람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손이 많이 가요. 빌 수가 없고 할 일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제가 간접적으로 이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300평 농사를 한번 그 중에 한 150평을 한번 접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직접 한 게 아니라 집사람이 좀 하고 제가 좀 도와주고 그랬는데 그거 할 일이 못 되더라고요. 진짜 힘들어요. 시간 나는 대로 거기다 시간을 다 투자해야 되고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1,000평을 하는 건요, 그건 완전히 진짜 매여 있어야 됩니다. 어떤 걸 주로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경사회에서 소를 키우는 것을 마다한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게 오히려 소를 귀중하게 여기고 소를 위해 하는 일들을 희생하고 그것을 아주 즐겁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논밭을 가는 일서부터 무거운 짐을 운반하고 농사 전반에 유익한 동물입니다. 소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에 비해서 소를 통해 얻는 유익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그러니까 만일 소를 돌보는 일이 귀찮아서 소를 키우지 않거나 그대로 방치해두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매우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이 비난을 면치 못할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큰 유익 때문에 작은 유익, 기꺼이 희생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얻기 위해 본토 친척 아비집을 포기합니다. 장막에 살아갑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14년의 세월을 희생한 야곱, 더 큰 유익을 위해서, 또 하나님 백성과 고난을 인해서 하나님 베푸실 상을 바라보면서 바로 공주의 칭함을 거부했던 모세,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앉기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더 작은 것을 희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장차 나타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 편안한 삶을 기꺼이 포기했던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고 하늘에서의 삶은 영원한 것이고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 게 맞는지, 그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의 결과가 좋은 것이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고난도 감수해야 된다는 거죠. 이 바울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노크로스 노크라운이란 말은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멸류관도 없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고난받는 것을 달게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받을 영광을 생각하셔야 돼요. 멸류관, 그죠? 디아코노스, 우리가 말하는 대로
내가 쓸 수 있는 면류관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쓰게 된 면류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면류관을 쓰게 했을 때 가장 멋있는 장면이 그 장면입니다. 천국에 가면 뭡니까? 우리에게 쓰여진 면류관을 던져서 보좌 앞으로 이걸 다 던지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쓸 게 아니라 주님이 쓴 그 면류관이 진정한 면류관입니다. 이걸 우리가 쓰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공을 다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겁니다. 그게 멋있는 장면이에요. 대관식으로 한다면 우리 육사생도나 이렇게 끝날 때 모자를 이렇게 확 던지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 면류관을 던지는 그 장면이 최고로 아름다운 장면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 영광을 얻기에 거치는 것이라면 세상에 아무리 큰 유익이 된다 해도 절제하고, 그죠? 스스로 어떻게 해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변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4절에서는 그 얘기를 합니다. 서가 없으면 고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얻는 것 복수를 통해서 아주 이 산물, 열매, 양식, 소득, 이익, 그러니까 유익한 이 풍성함을 많으니라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중적으로 강조합니다. 아주 많다는 거예요. 이게 유익이 많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받을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많이 수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5절 말씀에 보면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증인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자신이 보고 들은 바를 다시금 증언해서 공적으로 확증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에드라는 말은 되돌아가다, 되돌리다 뭐 이런 뜻입니다. 반복하다, 그러니까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실한이라는 말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증인. 근데 복수가 단수를 수식할 때는 뭘 강조하는 겁니까? 복수를 강조하는 겁니다. 아주 신실하다는 거예요. 신실하다. 그 사람은 아주 신실함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신실함이 충만한 사람은, 이런 증인은 자기가 보고 들은 바를 어떻게 해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 증인은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뱉는다. 그래서 거짓말을 한다는 이 말은, 카자브란 말은 거기 부정어로 미완료형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성이 결여된 말, 속이는 말, 비난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했을 때,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겠죠.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양심이 화이 맞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뒤로 가면 거짓말, 이 복수형으로 쓰여서 많은 거짓말을 내뱉고 있고, 뱉는다는 말은, 푸아우란 말은 계속해서 숨쉬고 멸시하고 누군가를 급습한다는 겁니다. 미완료형으로 돼 있어서 마치 가쁜 숨을 몰아쉬듯이 상대방을 공경에 빠뜨리는 거짓 증언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증인의 임무가 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보고 들은 거를 신실하게 말하는 것. 신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단면을 딱 잘라놨을 때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신실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공적인 자리뿐만 아니라 법정의 자리에 서서도, 가정에서도, 어느 자리, 친구를 만나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신실한 사람. 요셉이 다니엘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뭐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짓이 없고 신실한 사람이에요. 뭐 증인이라고 얘기해도 아무 증인이 없어도 어떤 사람입니까? 신실한 사람이에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런 누가 볼 것도 없어, 검증할 것도 없어. 하나님 앞에서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신실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 이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한다. 그럼 어느 자리에 서도 우린 누굽니까? 구원받은 신실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 거짓말 없이 진실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오늘 6절 보시면 거만한 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거만한 자, 루츠란 말은 외국어를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외국어를 말하면서 상대방을 어떻게 우습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유리해서 조롱하다, 비웃다, 거만하게 행동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6절에 보면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이거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문제가 많죠. 우리 옛말에 삼인행의 필유아 사원, 그죠? 세 사람이 걸어가면 거기 반드시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이 있고 택기선자 이종지, 기부선자 이계지,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말입니다. 그죠? 선한 면모는 골라서 쫓을 것이요 착하지 못한 점은 살펴서 스스로 고쳐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나보다 뛰어나다고 해서 시기할 필요 없고 나보다 못하다고 해서 자만할 필요도 없고 누구라 할지라도 그에 대해서 배우려는 겸손한 마음만 있으면 그 사람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을 통해서도 지혜를 얻게 될 거다라는 말이에요. 제가 어느 목사님 저한테 이제 은퇴해야 되는데 후임이 될 만한 사람 좀 있으면 좀 소개 좀 해달라고 그래서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구를 얘기를 했는데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을 얘기한 모양이에요.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마쳤는데 그분이 이제 누굴 얘기해요. 그래서 뭐 얘기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나는 그분을 반면교사로 삼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반면교사면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거의 모델이에요. 근데 그분도 자기가 그분 밑에서 만일 누가 배웠다고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그 사람을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자기도 그 사람을 반면교사로 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말이 전혀 모르던 어떤 한 사람을 딱 띄워놨는데 그 사람도 반면교사로 삼고 있었고 저도 반면교사로 삼고 있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얘기하다가 별말 아닌데 누구 좀 좋은 사람 소개시켜달라고 해서 그 밑에서 있는 사람인데 거기서 배워서 나와서 지금 이제 목사가 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유학도 갔다 왔고 다 이제 준비가 된 사람인데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물어봤어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는 거 봤더니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리고 이제 말았는데 뭐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마 이 검증을 한번 해보겠다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같이 걸어가면 저 사람은 틀렸어 하고 무조건 배제하는 것보다는 거만한 자는 지나치게 자기를 어떻게 해요? 과대평가합니다. 자기만 옳아요. 자기만 정답이고 다른 사람은 답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배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뛰어난 스승을 둔다 할지라도 지혜를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미련한 사람을 만나도 그 속에서 어떻게 단점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지 못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겸손하시고 우리가 거만하지 않고 겸손한 가운데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의 대표적인 유형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땅에 말 그대로 지혜 자체이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힘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에 나왔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기득권을 뺏기는 것 같은 그 삶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뭐 말도 안 되는 괴설로 계속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도전하고 뭐 거기서 책 잡을 것만 연구합니다. 책 잡을 거. 뭐 좀 잘못 얘기하는 게 없나 뭐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답답하면 너희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자기 의견을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만 바꿀 수 있는 얘기를 계속한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말. 너희는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 얘기를 계속 해준 거예요. 그런데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었음에도 죄인과 세리와 같은 사람들은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당시에 최고의 현자로 여겨졌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스스로 교만과 자만에 빠져서 예수님의 지혜의 교훈을 배척했고 구원의 지혜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비참한 결과를 그들이 가져옵니다. 이렇게 거만은 지혜를 얻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 요소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겸손한 사람의 전유물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배우려는 마음이 있는 겸손한 사람만이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더 지혜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에서는 무시와 멸시를 당하던 죄인이나 세리 여자들이 상대적으로 참 진리이고 참 지혜이신 예수님의 교훈을 잘 받은 것은 무엇보다 그들의 겸손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절대 거만한 마음을 경계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잣대를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낮추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 겸손한 마음은 구원받은 자들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6절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터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지혜 있는 채 말라. 자기가 어떻게 나는 늘 오픈되어 있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 열린 귀 이게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4절, 5절, 6절 말 그런 대로 우리가 no cross, no crown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 없이는 영광, 면류관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신앙생활이 수고스러운 신앙생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받을 영광과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란 거죠. 그래서 이게 고통,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고 고달퍼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 근데 하나님 앞에 받을 그 면류관 영광과 생각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여기 힘드니까 그만 난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그건 마치 농경사회에서 뭐 하는 것 똑같습니까? 소를 당장 키우고 하는 게 이게 번거로우니까 나는 그냥 소를 키우지 말아야지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땅에서 의의 길, 거룩한 길 걷는 게 고단해 보여도 그러나 그것이 결코 고단한 일이 아니고 생각해 보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열매 있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 삶을 위해서 이 땅에서 부단히 수고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동안 겸손한 마음은 두고두고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뭘 하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이 사람은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만한 마음은 결국은 지혜를 얻지 못합니다. 어느 자리에 있어도 그 사람은 사람들을 어떻게 비판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단점만 보는 사람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보면서 나쁜 사람의 행실을 보면서 자기의 어떻게 반면교사로 삼고 좋은 사람의 행실을 보면서 자기의 본으로 삼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즐거운 신앙생활이 되시길. 그래서 어느 자리에 가서도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신실한 사람이다. 참 충성된 사람이다. 누가 봐도 설림없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신앙, 그런 삶, 이런 인격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